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삶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내 삶을 주님께 맡겨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스데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제 이 컵에다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깜빡 다른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컵에 물이 차서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다 물바다가 되겠죠. 성령 충만함도 그래요. 이와 같아요. 성령 충만함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말이나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또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앞서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자, 8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 배우고 또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어졌고 그리고 급속하게 주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실 신앙의 경력이 짧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초창기 때부터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일천한 신앙 경력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이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행했던 이 기사와 표적이 이 신앙 경력이 얼마 없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사도들에게만 또는 예수님께만 나타났던 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이 스데반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 스데반이 이렇게 짧은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전심으로 주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지배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데반의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스데반이 은혜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 지배받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았기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기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주를 믿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온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출중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믿었기 때문에 권태에 빠지고 또 익숙함에 빠지고 그리고 마치 박물관에 죽은 박제처럼 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은혜가 말라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느냐, 얼마나 내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휴대폰에 지배받고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휴대폰의 종인 거예요. 술에 지배받는 사람은 뭐예요? 술의 종이에요. 술주정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만 보면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저절로 몸이 술에 반응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 돈으로 가치 판단하고 돈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을 평가할 때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돈이 없고 가난하냐,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이 스데반은 비록 신앙 경력이 짧았지만 예수님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믿음이 충만하여 살다 보니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그 기사와 표적을 이 민간에 행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지배받고 살고 있는가? 내 머릿속과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언가가 차면 흘러 넘쳐도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입에서도 돈. 그리고 헛된 명예와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허탄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오늘 말씀에 계속된 말씀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은 마치 백치의 사람처럼 그냥 막 철없이 한없이 그냥 웃고 화나고 순진하기만 한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앞에는 결연한, 그러면서도 온화와 평안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사의 얼굴 같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찰과 어떤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물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마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이나 마찰은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있어서 어떤 논쟁과 이 마찰이 불가피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결연한 자세로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비범하고 담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맞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이 그렇게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교를 따르는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이 괴계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이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만하게 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각지 알렉산드리아나 구브로나 이런 여러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스데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것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람을 사서 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모함을 이렇게 괴계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유대인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돈을 사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모함을 하고 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주 악한 일들에 가담하면서 자신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종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사람들과 달리 이 공회에 잡혀왔던 이 스데반의 얼굴은 중상모략을 하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거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꾀하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과 달리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공회 앞에 지금 스데반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 끌려가서도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굴한 표정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적인 얼굴을 한 것도 아니에요. 큰 위기에 처한 이 스데반의 얼굴은 자신을 중상모략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일그러진 표정 하나도 짓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거 없는 모함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괴롭죠.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은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죠.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분노와 억울함과 이 원망과 억지로 참고 있는 그 마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대로 얼굴에 표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의 얼굴에는 그런 표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하고 온유하고 결연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작은 억울함만 가져도 막 눈물을 흘리고 혼자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얼굴이 막 빨개졌다 그러잖아요. 눈꼬리가 올라갔다, 눈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막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불 한 번 열 때마다 막 독사의 독이 가득 담긴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 같이 해볼까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또는 뭐 오늘 기분이 좋고 유쾌한 일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음과 피부와 온 몸으로 깨달을 때 은혜 받아요. 그러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얼굴이 바뀌어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부드러움과 사랑이 담기게 돼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스데반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했다고,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잖아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때 쓴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그 중상모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거짓 증거를 당하면서 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에 파묻혀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오랫도록 함께했다는 것, 하나님이 그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는 말이에요? 악마와 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스데반과 비교가 됩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종교적인 어떤 모함을 걸어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또 거짓 증거를 하면서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악마와 같았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볼 때 한번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봐서도 알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또는 친구에나 선생님에게 거짓말하거나 또는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사람의 얼굴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있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순수하고 그럴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엄숙한 표정을 해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얼굴은 뭐예요? 악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악마도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가장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얼굴은 스데반과 달리 악마의 얼굴뿐인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그 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에 무엇으로 지배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조종당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던진 그 나쁜 말 한마디가, 또 여러분들을 마음에 상처낸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온 몸을, 온 생각과 마음을 휘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내려놓고 성령과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다른 것과 함께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주님과 오랫도록 머무르고 그 주님 품에 오랫도록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고 뭐라고 하든 나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로 우리의 자존심인 이 신앙의 양심을 건드려가는 그런 날카로운 찌르는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요동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무르고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얼굴이 하나도 일그러지지 않았던 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모든 아기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아기 중에 이쁘지 않은 아기가 없어요.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얼굴 형태가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밑에 사람이 그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데 어떤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함께 일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외모만 보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는 그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모든 얼굴이 다 천사 같고 아이처럼 막 순진무구하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월의 흔적은 그 사람의 얼굴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래 머무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 얼굴에 새겨질 것이고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사람은 그런 것들로 그 몸과 습관과 얼굴에 배어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우리 모습이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스데반처럼 전심으로 주의 종으로 사는 주님에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변화해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